시작 전에 제가 질문을 먼저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네, 다 아시죠? 네, 아시는데 이거를 지금 불러도 되는지, 부르면 안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기엔 뭔가 좀 어색한 것 같고, 또 부르기엔 뭔가 또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대답을 못 하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아마 다 알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건 연습이었습니다. 이제 실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영화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은 행복의 기준을 우수한 성적, 외모, 재산, 지식, 지위를 통하여 가치를 매기려 합니다. 1등이라고 꼭 행복한 것도 아니며,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좋은 직장이나 직업을 가졌다고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며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할 때도 있지만 또 꼭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사전에서 말하는 행복은 어떤 뜻인지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사전에서 말하기를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를 행복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올림픽 게임에서 메달을 받은 사람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받을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기쁨과 만족감을 누려도 될 만한 분들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을 세상 앞에서 인정받고 또 성과를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메달을 받은 선수들의 행복 지수가 모두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면 자기 분야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금메달을 딴 사람을 10점 만점으로 해서 은메달을 딴 사람은 4.8점, 동메달을 딴 사람은 7.1점으로 나왔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은메달 리스트는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 텐데 라며 생각하다 보니까 기쁨보다는 아쉬움이 가득해서 4.8점이라는 행복 지수 점수가 나왔고, 동메달을 딴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메달을 따지 못할 뻔했는데 동메달을 따서 그나마 기뻐해서 7.1점이라는 점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순간 누구보다 행복하고 기뻐해도 될 사람들인데, 세상은 이들의 노력과 수고보다 성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때 유행하던 개그맨이 했던 유행어가 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흔히 우리는 행복을 말할 때 내가 원하는 상태, 내가 편안한 상태, 내가 즐거운 상태에 있을 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접근법은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내 가치관, 내 목표관에 입각한 접근이기 때문에 행복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이라는 최고의 장소와 한 가지 빼고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누구보다 행복한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하지 못해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연약함도 건강 주심도 부요도 가난도 응답도 거절하심도 감사하며 만족할 때 행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요즘 많이 어려운데
이것 때문에 모두 안 좋은 일들만 있을까요? 물론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일이 당연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언제든지 내 뜻의 편의대로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곳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는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며 당연한 것이 아닌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재난으로 인하여 홀로 있을 때 광야에서와 같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훈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무차별적으로 사용과 파괴를 멈추게 하셨고 이 시간을 통해 자연이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임을 사모하며 모일 날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3절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인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우리의 행복한 삶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겁박하고 억누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학창시절 수학 공식을 강제로 외우게 합니다. 그 이유는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을 도입하면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규례와 명령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행복한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발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만민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TV에서 한때 짝짓기 프로들이 성행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출연자들은 자신이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며 구애합니다. 그렇지만 참여한 모든 이들이 선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선택을 받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선택을 받지 못하여 쓸쓸히 홀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릴 적엔 엄마가 좋은지 아빠가 좋은지 선택을 합니다. 이게 뭐라고 선택받으면 은근히 기분이 좋습니다. 때론 짜장과 짬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선거 시에는 어떤 후보를 뽑을지 선택해야 하고 판매자들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선택받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은 누구를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까? 바로 택함받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선택받으려고 이벤트도 하고 선물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밤하늘의 우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눈으로 다 볼 수도 없고 다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조차 알 수 없는 위대한 사랑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 중에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노는 것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가 목욕탕 가져가는 것을 뿌리치고 도망갔다 잡혀서 어머니께 엄청나게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지금 자신의 손자, 제 자녀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우십니다. 얼마나 애지중지하시는지 만지면 흩어질까 불면 날아갈까 아끼십니다. 이것이 내리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후손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기시겠습니까? 나를 먼저 아셨고 만민 중에서 택하여 세우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큰 사랑 받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주신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남자가 저녁 식사를 위해 유명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 입구에서 매니저에게 저지를 당합니다. 그 저지당한 이유는 이 남자의 허름한 옷차림 때문이었습니다. 남자는 안에 자리가 저렇게 많이 있는데 왜 들어갈 수 없냐고 묻자 매니저는 저 빈 자리는 지금 다 예약이 되어 있는 자리라고 핑계대며 이 남자를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남자는 말끔하게 차려입은 후 다시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매니저는 이 남자가 몇 시간 전 자신이 거부했던 사람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이 남자가 원하는 자리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이 남자는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을 매니저에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음식은 나를 보고 준 것이 아니라 옷을 보고 준 것이니 음식은 이 옷이 먹어야겠군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 지식, 재산, 지위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연, 지연, 혈연까지 신경 쓰며 힘들게도 살아갑니다. 이렇게 따질 것, 안 따져도 될 것 다 따져가며 사는데 요즘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가 누가 들어도 행복한 소식이 전해지는가요?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부정부패는 더 심해지고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만연합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부의 대물림, 집단 이기주의,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목회자 간에도 성도 간에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 관계를 유지하며 외형적인 행동이나 형식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경건한 척, 신실한 척, 지성인인 척, 겸손한 척,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척하며 자신을 속이며 외형적인 형식만을 신경 쓰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또 하나님께 뇌물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선교, 구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복 받으려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할 신앙의 자세로 바리새인의 외식을 예로 삼으셨고 이런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가증한 자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주의에 사로잡힌 번제와 제사를 질타하시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이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하시고 친밀해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불변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며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행복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해 주셨듯 우리도 이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행복을 나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좋은 것이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한번 읊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어디가 좋고 무엇이 마음에 들면 언제나 같을 수 없는 사람, 어느 순간 식상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끌리는 부분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때문에 그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가 좋아 그 부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 그저 좋은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20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취해야 할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의지하고 라는 말의 원어는 우보티드 바크라는 말이며 뜻은 그에게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리고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직역하면은 너는 하나님 안에서 단단히 매여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단단히 매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집에 어린 둘째가 있습니다. 이 어린 둘째는 낯선 환경이나 낯선 사람들이 있을 때 더욱 저에게 달라붙습니다. 떨어지지 않으려 힘을 다합니다. 그것이 자신이 보호받는 것임을 아는 거죠. 하지만 이런 환경 가운데 자신의 부모보다 더 덩치가 큰, 저보다 더 힘이 센 누군가가 있다고 해서 이런 낯선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제 자녀가 그 힘 세 보이는 사람한테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보다 힘이 더 세 보이고 저보다 덩치가 더 큰 사람이 있을지라도 저희 자녀는 저에게 더욱 달라붙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소속이 어디인지 확실히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부모가 누구이며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친근히 하고 따를 때 유일하고도 완전한 길과 진리이며 행복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주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떠나는 순간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거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제가 찬양의 한 가사를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게 지금 아마 찬양의 가사인데요.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참 행복이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행복을 주시구나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생각하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행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으로 인하여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늘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거저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한없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아프고 또 힘들고 슬플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행복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